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 누구를 만납니까? 예, 나병 환자 한 명이 나와서 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And behold라는 말이 원래는 카이이두라는 히브리 헬라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 성경은 그걸 번역을 안 했는데 그리고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세 사람의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으로 걸려 있었던 백부장의 하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어서 그 장모를 치유해 준 사건. 이 세 개의 사건을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개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생겼다라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대기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기록하면 연대기적 기록이라고 하는데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사건, 그리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 이것은 시간적 순서에 의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문둥병자 치유 사건과 베드로 장모 열병 치유 사건은 사실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하실 때 이전에 이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그죠? 우리 4장 잠깐 가서 보실래요? 4장에 가서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보세요. 거기 23절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이미 소문이 어떻게 했어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어떻게요?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미 벌써 산상수훈 하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중풍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또 계속해서 주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사들은 산상수훈 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인데 마치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뒤에 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문둥병자 사건, 베드로 장모 사건, 저 뒤에 가면 9장에 가면 중풍병자 사건이 또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건. 이 사건은 사실은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하지 않고 이걸 굳이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재배치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가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제별로 이거를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주제별로 이것을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나눠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뭘까요? 예, 그걸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산상수훈을 가르쳤는데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얻은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를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죠? 이거였죠. 차원이 다른 의를 얻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그죠? 왜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은 주님으로부터 먼저 뭐 받는 거예요? 대접 받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주님한테 우리가 가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정말 주님한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 차원이 다른 의를 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제 정말이야 라는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거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 돼 라는 말을 하려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될 것인지, 이거를 병자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 이러면서, 그렇죠? 산상수훈의 그 말은, 그 가르침은 실제로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일이 될 건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병에 걸렸던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가르침이었다면 그 산상수훈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실제화될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조심하고 봐야 될 게 있어요. 그죠? 뭘 봐야 될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 말씀들을 보면 자기의 필요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맞춰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에 대한 유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말씀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께로 가면 병을 고치는 거구나,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못 고치는 병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런 병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그랬더니 봤더니 누가 왔어요? 지금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주님께로 이렇게 나왔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어찌되었든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죽을 각오로 나온 거예요. 죽을 각오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나온 거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둥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레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센시 병이다. 이렇게 한센시 병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가 정말 한센시 병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꼭 한센시 병만을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강한 포괄적인 피부병, 그죠? 다양한 피부 질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피부 질환이 있는데 그런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정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 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부정환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 레위기 13장에 가서 볼까요?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13장 2절을 보세요.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누가 판단 내립니까? 제사장. 의사가 판단 내리지 않죠. 제사장이 판단 내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13장 45절 볼게요.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하고 댕겨야 되냐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 왜 그렇게 하고 댕길까요?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져서 다른 사람들이 만지거나 그 병이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그죠?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접근 금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하다라는 것은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경계하고 조심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됩니다. 이 46절 보세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 혼자 살아야 돼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격리되는 거죠. 격리.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 오면 격리된다고 해요. 14일 동안. 14일 동안 격리되면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분들은 제가 그렇게 격리된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미치는 줄 알았대요. 14일 동안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 걸리면 어떻게 돼요? 혼자 진영 밖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영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만약에 진 안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마태가 얘기하죠. 보라. 그죠? 봤더니 뭐예요?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죽을 각오. 돌 맞아 죽을 각오. 이 나병은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부정한 자로서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 이 나병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쟤는 자기 죄 때문에 천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나병은 죄의 악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민수기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 있죠. 미리암이 뭐 걸려요? 나병에 걸리죠. 어떻게 해서 나병에 걸렸나요? 모세가 그 흑인 여인 한 명을 취하죠.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막 욕을 합니다. 모세를 비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민수기 12장 가서 볼게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모세가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더니 그죠? 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어쩌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비방하면 안 돼. 모세를. 그죠? 왜요? 모세는 다른 선지자하고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선지자에게는 내가 꿈으로 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지만 모세한테는 대면하여서 어떻게 해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뭐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얻은 게 뭐였어요? 나병. 그러니까 나병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나병을 가지면 이 죄와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의 판단 여부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요. 왜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그죠?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와 관련돼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왔어요.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뭘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병을 깨끗하게 하면 결국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정결케 되는, 죄가 정결케 되는, 씻음을 받는 그 의미가 이 나병 환자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인간 모두가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병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나병이 걸렸던 그 장군이 하나 있죠. 나만 장군. 우리 나만 장군 이야기도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볼게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거기 5장 1절 567페이지 구약성경.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였대요? 나병 환자더라.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나하만 장군한테 한 소녀가 와서 얘기하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요. 나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그분께 가보세요. 라고 얘기하자 나하만이 자기 주인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하만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람 왕이겠죠. 그죠? 아람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가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가 편지 하나 써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을 보세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한테 글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나만 장군이 당신 나라의 선지자한테 가서 나병을 치료하러 가니까 좀 잘 좀 대해주세요. 이런 글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나만이 곧 나갈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렇죠? 그 내용이죠. 그 편지를 써서 우리 나만 장군을 나병을 꼭 좀 고쳐주세요 하라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7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오는데 좀 잘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난 못 고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고칠 수도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면서 보내는 걸 보니까 고칠 수 없잖아. 나병 고칠 수 없는 거잖아. 그거 보니까 제가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나병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씻을 수 있는 길 없다.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임 밖에 부정한 자로서 지임 밖에 던져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 우리는 본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어느 정도 알아요. 우주 만물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아담적 본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죠. 치유할 수 있는 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잠깐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어떤 나병에 걸려 있는 자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4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 그죠? 천국 백성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대요. 어떻게 행하나 보세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있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뭐 같아요? 나병의 가장 큰 무서움이 뭔가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죠? 죄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모든 사람들이 탐욕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바로 모든 죄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로마서에도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18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어요. 그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인간이 어떠한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인간이 어떠한 상태인 줄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냥 놔두면 더러움에 내버려두면 서로 욕되게 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멸망할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온 이 나병 환자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두가 나병 환자 같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모두, 죄악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도무지 길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길이 열려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네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나병을 치유하고 아무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신가? 그죠? 이게 정말 그러한가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러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